물음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또 설명할 수 없는 여러 물음표가 우리 삶에 있죠.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끊임없이 끝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죠. 이유를 알 수 없고 때로는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물음표들이 그의 삶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물음표들을 느낌표로 바꾸어 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수많은 물음표들이 하나님 안에서 느낌표로 바뀌게 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죠.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의 모든 인생에 대한 답이 담겨져 있는 매우 중요한 본문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시는 롬팔이팔 많이 들어보셨죠? 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롬팔이팔. 네, 근데 이걸 그냥 롬팔이팔이라고 하면 또 그냥 지나갑니다. 좀 리듬감을 담아서 롬팔이팔 이렇게 한번 했죠. 유치한 것 같죠? 근데 결국 남는 거는 이런 게 또 남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롬팔이팔. 네, 좋습니다. 한번 어떤 말씀이신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읽고 선포할 때도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이 말씀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바울의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은 어느 날 갑자기 탁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바울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바울은 수도 없이 생각하고 수도 없이 고민하는 가운데 이 믿음의 위대한 고백이 나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안에서도 바울은 생각하고 고민하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없도다. 아멘. 지금 바울이 생각하고 있다고 하죠. 생각하건대로 시작하죠. 근데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재의 고난과 앞으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 미래의 영광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기조마이, 이 단어는, 동사는 그냥 스치듯이 빠르게 지나가는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고찰하고 깊이 고민하고 곰곰이 따져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요?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현재의 고난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의 삶은 끝까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는 수도 없이 감옥에 갇히죠. 그리고 매도 정말 죽을 만큼 많이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주일날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지만 루스드라에서 실제로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바깥으로 내다 보낼 정도로 죽을 뻔한 그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침몰하고 파손되기도 하고, 같은 종족인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방인들에게도 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박해를 수없이
바울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말 고생이 많다 정도의 고생 수준이 아니라 생명이 위협받는 고난의 위기의 연속이 그의 삶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난은 좋은 배경을 가진 유대인으로,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받은 자로 그대로 살았다라면 이런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었던 그런 고난이었죠. 하지만 바울은 여러분, 현재의 고난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에만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개를 들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 미래의 영광을 바울은 바라보게 된 것이죠. 바울은 19절에서 21절까지 장차 나타날 이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탐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바라보고 있고 소망하고 있는 그 미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나 혼자 잘 되고 나 개인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영광이 아닙니다. 이 영광은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동시에 그들을 통해 모든 피조 세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들은 죄와 죽음의 종로로 타게 됩니다. 썩고 죽고 또 썩고 죽고, 이것이 반복하면서 죽음을 향해 계속 달려가고 있는 모든 자연 세계에는 고통이 가득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그들로 인해서 모든 피조세계도 죽음을 벗어버리고 다시 온전히 회복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이것이 바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찬란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지금 내리고 있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부서질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죽을 것처럼 지금 너무 힘들지만,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찬란한 영광, 그 기쁨과 감사와 환희와 감격에 비하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이겨낼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 고난이 오늘도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에만 우리의 시선을 두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 바울처럼 바울이 소망하고 바라보았던 장차 앞으로 나타나게 될 그 영광,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그 기쁨을, 그 감격을, 그 승리를 우리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와 죽음의 종로로 타던 어둠에서 벗어나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승리를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아가 그런 우리를 통해 이 온 세계가, 모든 피조물들이 다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믿는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찬란한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믿고 소망하며 오늘도 현재의 고난 속에 있지만 그래도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잘 승리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이어서 그렇다면 장차 나타날 이 미래의 영광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26절에서 30절까지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두 가지만 우리 살펴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첫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사실 눈앞에 있는 고난 가운데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성령님께서 그런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몸이 좀 아프고 능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연약함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연약함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어둡고 영적으로 무지한 그것이 우리의 진짜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기와 우리의 연약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해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질 때 그게 진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가 힘들어질 때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29절과 30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과정을 5개의 동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미리 정하십니다. 세 번째는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네 번째는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다섯 번째는 그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 구원의 여정과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하루하루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함에도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롬8 28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을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것이 될까요?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막간을 이용해서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는 것 같으니까 퀴즈 하나를 드립니다. 맞추시는 분에게는 내일 새벽 기도 때 맨 앞에 앉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안 맞출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많이 듣기도 하고 고백하죠. 그리고 많이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1번 보기가 있습니다. 3번, 2번 5번, 강조하죠. 3번 8번, 4번 0번. 몇 번일까요? 네, 여러 명이 낚이셨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네, 하나님의 섭리는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단어.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2장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이루심을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성경 전체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볼까요? 시편 139편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작고 작은 오늘 나의 삶에도, 나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보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시선을 넓혀볼까요? 다니엘서와 구약의 선지서를 보시면 한 나라의 흥망성쇠, 그리고 나라가 세워지고 패망하고 사라지는 이 모든 역사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넓혀서 자연,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들에 피는 작은 들풀부터 하늘에 나는 저 작은 새 한 마리부터 넓고 넓은 하늘과 끝없이 펼쳐진 바다, 그 너머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끝없이 펼쳐져 있는 모든 온 우주를 당신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곳과 우리의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좋은 상황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죠. 그리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살아계셔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믿지 못하는 자들은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죠. 그리고 스스로 자책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오늘 이 나의 삶이,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힘들지만, 비록 내가 지금 어렵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내가 믿습니다. 나를 도와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인내한다라는 것은 억지로 책임감으로
마지못해 버텨내는 인내가 아닙니다.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참아내고 인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자,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미래의 불안함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자들은 늘 불안합니다. 막연함과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비록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둘러가는 것 같고 더디게 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지금의 삶의 모든 과정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앞으로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 누릴 수 있는 두 가지 유익이라는 것이죠. 이 고백이 저와 저희 가정에 최근 경험되어졌습니다. 최근 저희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와 또 운전하셨던 어머니의 부상으로 인해서 가족이 많이 놀랐고 치료의 과정 속에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힘든 게 뭐였냐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대로 이렇게 가지 않는 것입니다. 가고 싶었던 병원이 있었는데 그 병원도 못 가게 되고, 시술을 좀 빨리 받으셔야 되는데 시술 받는 시기가 계속 늦춰지게 되고, 다른 곳에 뜻하지 않는 문제가 계속 발견되게 되면서 그 어느 것 하나 기대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며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어디까지 가냐면 원망으로 이어지더라고요. 평생 목회를 하셨고 옆에서 눈물로 평생 도우셨던 부모님이 왜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되셨지? 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힘든 그때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교회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고 힘이 있는지를 그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적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았던 모든 과정들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구나, 이 모든 것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고 난 차량을 직접 눈으로 보며 다친 것이 속상한 것이 아니라 살려주신 것이 은혜이고 기적이었음을 온 가족이 고백하게 됩니다. 차선책이라고 생각했던 그 병원이 사실은 어머니를 살리기 위한, 어머니의 치료에 가장 적합했던,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선책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왜 자꾸 이곳저곳에 문제가 생겼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척추 사진을 찍기 위해 사진을 찍다가 장의 문제가 발견됐고, 이 장을 더 자세하게 찍기 위해 CT를 찍다가 그 끝 부분에 걸려서 폐가 찍히게 되었는데 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 이것이 원망이 아니라 어머니를 살리시기 위한, 발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 모두는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곧 태어나실 정도로 많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과 함께 말씀을 준비할 때 확신 가운데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걷는 이 길이 너무 버겁게 느껴지십니까? 혼자라고 느껴져서 너무 외로우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만을 보았을 때, 그곳에만 시선을 두었을 때는 좌절이고 절망이지만, 하지만 고개를 들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억지로가 아니라 소망 가운데 우리는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확신과 담대함 가운데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이 은혜를,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실 텐데요, 반주해 주시고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인데, 이 찬송가는 제가 찾다 보니까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화재로 인해서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되고, 또 가족이 함께 탔던 배가 침몰하게 되면서 세 자녀를 잃게 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 곡을 짓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 그는 아내와 함께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평생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다라고 합니다.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